할렐루야. 예, 지난주만 해도 교회 앞길에 활짝 펴놨던 벚꽃들이 한 주 만에 다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는 언제 자랐는지 연초록 새잎들이 아주 무성하게 자라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산에도 들에도 모든 만물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들의 속사람도 부활신앙으로 새로워져서 무성하게 자라나는 그런 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미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이어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다가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죠. 이 바다에서 일어난 풍랑은 당시 초대교회가 직면하고 있던 외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귀신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는 내적인 유혹과 혼란을 상징합니다. 오늘 귀신은 초대교회 사람들을 시기와 질투, 미움과 두려움, 불신과 의심, 이단과 문화 등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 권력과 유대 당국에 의해서 마치 미친 바람, 강풍을 만난 바람처럼 교회는 흔들리고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각종 더러운 악령들이 교회 안의 성도들을 유혹해서 혼란스럽게 교회를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와 마태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서 다 똑같이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상황이 교회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거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그 당시 청중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제일 무서워했던 것이 귀신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지난 수요일 밤 예배 마치고 집에 갔다가 뉴스를 좀 보려고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텔레비전 틀자마자 뭔 하얀 소복을 입고 귀신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역사는 흐른다 뭐 그런 드라마인데 그냥 무의식 중에 꽂혔어요. 그래서 조금 그냥 서서히 봤어요. 근데 임진왜란 때 신립 장군이 오난을 가진 이 여자 귀신의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천의 요새인 조령을 버리고 탄금대다가 배수진을 쳤다가 대패를 하고 손자는 또 도망가고 하는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마치고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아니 어젯밤에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 귀신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상이 떠나가지를 않고 계속 기도를 방해합니다. 뭔가 보면 다시 그 귀신 그 장면이 떠오르고 아 이거 나를 기도를 방해하고 나를 시험하는구나. 근데 큰 소리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갑자기 기도하던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귀신과 싸우나 그러고 놀랄까봐 속으로 귀신아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했는데 안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그 기도를 봐. 그래서 순간 내가 눈을 떼야 되겠다. 그리고 눈을 뜨고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그제서야 귀신의 잔상이 사라지고 기도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사람들이 선정적이거나 음란적이거나 폭력적인 이런 드라마를 보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늘 우리들의 잔상으로 남아서 생각을 지배하고, 그리고 이런 이미지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우리들을 현혹시킨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는. 그래서 이런 것은 안 보여주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과학의 혜택을 받았고 이성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귀신 두려워하지 않죠. 옛날의 귀신들은 주로 금음날 밤, 비가 찌럭찌럭 오는 날에 공동묘지 옆을 지나가면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애가까지 다, 순환도로까지 다 조명이 환하게 밝고 또 밤늦게까지 차가 다니기 때문에 요즘들은 귀신들이 나타나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귀신들은 또 이게 애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묻지마 세대 사람들은 귀신보다 더 무서워서, 요즘은 사람이 귀신 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사람 보고 도망간다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하이바이 마마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주제는 그렇습니다. 불의한 사고로 죽은 아내가 귀신으로 돌아와서 슬픔을 당한 가족들 곁에 머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한다는 그런 소재입니다. 한 번만 얼굴을 보게 해달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공과 그 기도를 신이 들어주어서 49일간 이 딸이 가족 곁에 머물면서 갑자기 당한 상실의 아픔을 겪은 이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정된 드라마인데 여기에 나온 귀신은 무서운 귀신이 아닙니다. 사람보다 더 사람다운 착한 노릇을 하는 그런 귀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런 귀신보다는 더 귀신 같은 사람이 무서운 세상이 되었다는 말이죠. 오늘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다이몬이라는 단어인데, 이 다이몬은 더러운 영이다, 악한 영이다, 또 사탄이다, 마귀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이 더럽고 악한 영인 사탄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이 세상의 문화와 사상과 인간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이 옛날처럼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혼령들처럼 머리 풀고 소복 입고 칼 들고 또는 삼지청 들고 달려들면 요즘 그거 사람들이 다 이겨냅니다. 그런데 요즘 귀신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아주 달콤하게 for you, 당신을 위해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처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그리고 나한테 절을 해봐라, 세상의 모든 걸 나한테 다 줄게. 권력과 명예와 유혹으로,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귀신인지도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약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이 영이 잔상처럼 남아서 그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를 유혹하고 교회 선교를 방해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임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하와 이브 사이를 완전히 분열시키고 갈라놔서 에덴을 동쪽으로 추방시켜 버렸듯이 이 사탄은 불통하게 하고 불화하게 하고 불신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어긋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사탄은 만인이 만인에게 늑대가 되어서 서로 싸우다가 멸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노림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서 머리 풀고 나타나는 홀령만을 귀신으로 생각하고 악령의 실체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알듯이 오늘도 약한 영에 붙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면서 중독되고 또 타이틀 이게 잡혀서 스트레스 받고 억압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울증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죽음의 귀신에 사로잡혀서 뛰어내리잖아요. 영국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치고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지성인 중에 하나인 C.S. 루이스 교수,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현대인들은 사탄에 대해서 두 가지 참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사탄을 너무 지나치게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예 무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사탄을 의식해서 감기만 걸려도 감기 귀신, 몸살만 나도 몸살 귀신, 상대방이 나한테 조금 힘들게 해도 저건 마귀, 이렇게 사탄에게 민감한 사람은 사탄이 딱 붙잡아서 지배하기에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사탄을 무시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사탄이 데리고 놀기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없다고 믿고 악하고 더러운 영을 경계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의지 밖에서 또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한 공중잡은 권세들이 실체를 알지 못하고 그 현혹되어서 가짜 뉴스에 속고 거짓 영에 속고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와 생명과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공중파 잡은 이 사탄의 권세들이 얼마나 가짜 뉴스 많이 만들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까? 판단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사탄이 없다고 믿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경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악령이 마음대로 깨어있지 않는 그들의 생각과 사고와 삶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온갖 더러운 일들과 흉악한 사건 배후에는 반드시 악령의 개입이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더럽고 악한 영들을 총체적으로 다이몬, 마귀, 사탄,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거라섯 지방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귀신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쫓아내셨는가 하는 이야기죠. 초대교회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분열과 갈등과 혼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잠재우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일행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가셨습니다. 저도 지난번 이스라엘 가서 이 거라사 지방을 가봤습니다. 옛날에는 이 비탈길 바로 밑에 호수가 물이 거기까지 돌았다는데 지금 물이 좀 빠져가지고 사이에 도로도 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여전히 그렇게 높은 산비탈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산은 아닌데 다 구릉지니까 높은, 그래서 저 위에서부터 탄력을 받으면 그냥 논수도부로 그대로 빠지게 돼 있는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여기를 들르셨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발가벗고 무덤 사이에서 거닐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 귀신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을 딱 주목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봅니다. 귀신같이 알아보고 있어요. 앞에 나온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사건에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때 제자들은 놀라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 풍랑을 잠재우는 예수님의 정체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몰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안팎에 또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의 안팎에 여러 가지 우리 삶을 파괴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갈등을 주는 많은 요소들이 있죠. 이것을 잠재우고 참 생명과 평화와 정의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내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오신 오직 예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몰라보고 있어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보고 있어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현실을 보고 이 복음서 기자들은 귀신도 알아보는 것을 너희는 왜 모르느냐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삶의 모든 안팎의 유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활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지 않는 사람은 귀신도 알아보는 사실을 아직도 아멘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논리가 아주 단순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데 잘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못하도록 잘 붙잡고 질질 끌고 다니고 있는데 당신이 무엇인데 나를 이 사람에서 나가게 하느냐? You don't care. 너 간섭하지 마라. 무슨 상관이냐? 사탄은 지금도 우리 서로가 관계없는 사람으로 갈라놓고 분열시키고 불신하게 하고 불화하게 시키는 것이 직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전히 논리가 단순합니다. 갈라져라. 공감하지 말아라. 함께하지 말아라. 따로 살아라. 네 영양가만 있는 것만 챙기고 살아라. 너 이시 너나 잘해라. 늘 갈라놓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더 나아가서 귀신은 우리들이 고난받는 사람들과 아픔을 동참하려 할 때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끼어들어. 길거리에서 폭행당하는 사람을 도우려 할 때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끼어들어. 본병당하지 말고 그냥 가. 우리가 선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굶주리는 사람을 보고 지갑을 열으려고 할 때, 가난은 나라도 못 막어. 네가 뭘 막겠다고 그래.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 차가워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도 당신이 무슨 상관이게. 네가 뭐라고 오지랖 넓게 설치고 다니느냐 하고 비난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감을 느끼고 아픔과 기쁨을 나누고 함께 서로 의지해서 함께 마음을 합해서 뜻을 합쳐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이웃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온천적으로 차단하는,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왜 나서느냐 하고 막아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공동체와 세상과 인생이 팍팍하고 힘든 것은 모두가 이 귀신의 말에 현혹되어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이셨던 전성은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시 말해서 교육의 목표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서 발생한 아픔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외면하지 않고 그 아픔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고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교육받은 사람들이다. 우리 거창고등학교는 이런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교육한다.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기르기 위한 것이 교육의 목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아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는 인간은 여전히 참 사람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 사람 공부 못한 사람이다. 공부 못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은 여전히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부추기고 두려움을 주입하고 세상의 아픔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못하도록 해서 우리를 아주 미천하게 만듭니다. 깨어나지 못하게 하고 각성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은 우리를 끊임없이 각성시키고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공감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시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잘라내고 배제하고 자기 영역을 구축해 가라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확장되는 것을 막고 사탄이 마음껏 부릴 수 있고 질질 끌려다닐 수 있는 인간들을 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해가 뜨면 어둠 속에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모든 헛것들은 다 물러가듯이 예수님의 존재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신앙 앞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앞에서 귀신들, 악한 영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귀신들이 뜬금없이 우리를 쫓아내거든 내시려거든 저 돼지 속에 들어보내주십시오 하고 간청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성경에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니 그냥 귀신만 쫓아내면 되지 왜 애매한 돼지들 2,000마리나 잡으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몸값이 돼지 2,000마리 값 정도나 되는 인간의 생명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그렇게 값싼 대가를 치르고 구해지는 것이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다. 근데 이건 잘못된 이야기 같아요. 왜? 요새 뭐 돼지 한 마리에 비싸야 100만 원 이거든요. 다음 주에 돼지 한 마리 잡을까요? 근데 2,000마리면 2,000만 원이에요. 사람의 몸값이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건 잘못된 이야기. 그건 뭐냐?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굉장히 불결한 짐승으로, 불결한 가축으로 봤죠. 그래서 내위기에 보면은 이게 발이 갈라지지 않고 또 색임질하지 않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거 불결하다. 하나님에 바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학자들이 이 더운 중동 지방에서 이 돼지고기는 상하기가 쉬우니까 보건상의 이유로 먹지 말아야겠다. 안식일 교인들이 이런 주장 강하게 하죠. 근데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돼지는 본래 물가나 이 습한 곳에 사는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땅구멍이 적고 털이 적어서 체온 조절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늘 이 진흙밭이나 이런 데 구른데 이게 물 있는 데 가서 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몸이 흙이 묻어 있고 늘 자기 체온 조절하려고 굴러야 되기 때문에 더러운 거죠. 그래서 더러운 짐승으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 사막, 이 광야 지대, 유대 광야 이스라엘 가보시면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했거든요. 이 유목 생활에서 돼지는 기르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대책임질을 안 하기 때문에. 유목 생활은 이 풀이 있는 곳에 먹었다가 또 여행 갈 때는 그 대책임에서 먹고 그래야 돼. 소, 양, 뭐 염소, 낙타 이런 것들은 다 대책임질을 하는 것들이니까 잔뜩 먹어놨다가 또 풀 없는데 꺾고 갈 때는 또 그걸로 영양 보충을 하고 그런 건데 이 돼지는 그때그때 먹어야 되고 또 사람하고 먹는 게 똑같아요. 인간의 곡물을 축내는 짐승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유목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돼지들을 꺾고 다닐 수가 없어요. 유목민들은 이 돼지를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데가볼리 로마의 식민지 지역인 이 데가볼리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금기시되고 부정한 동물이라고 먹지 말라는 돼지고기를 굳이 먹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었고, 이 군인들이 싸움하려면 돼지고기 먹어야 되고, 또 정력에 이게 좋으니까 이게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돼지고기 힘쓰려고 먹어야 돼. 정력을 보호하는 보양식으로 먹었다 이게. 그들의 문화가 그렇다. 타락한 문화, 힘과 그런 엄난의 문화를 조장했던 요 로마 군인들이, 이 군대 귀신이 바로 이 돼지들을 길렀다는 거예요. 귀신 그 시대를 지배하던 이 악한 영들이, 그래서 이 돼지 떼들과 함께 들어가갖고 바닷속에 다 빠져버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드라마 같은 이 장면이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가 이제 감이 잡혀요. 아, 이게 바로 촌철 살인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었구나. 뭡니까? 돼지 식용은 남을 배려하지 않는 특권 계층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남의 사정 알아보지 하지 않고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이해관계만 구하는 이들이 맞이하게 될 비극적 운명을 예수님은 예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시니까, 나와라 그러시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다 돼지떼로 들어갔고, 이 돼지떼는 느닷없는 충동에 따라 그 비탈길을 따라서 다 바다에 빠져 죽었더라. 로마의 식민지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서망을 이 복음서 기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감동적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돼지가 물에 빠져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요. 로마의 식민지가 끝나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이스라엘의 독립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여러분, 이 비탈길을 달리는, 그래서 바다로 빠져드는 이 그림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이미지는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 그 악한 영들이 사육하고 있고, 악한 영들이 자기의 삶의 수단으로 자기들의 체제 유지를 만들어 놓은 모든 돼지 같은 세상을 하나님은 다 모아가지고 바닷속에 다 빠뜨려 버린다는, 이게 너무 강력해서 19세기에 바로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던 러시아 공화국 말기, 엄청 러시아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빈부격차가 너무 크고 왕족들만 있고 백성들은 착취 억압에 시달렸던 이 시점에 이 도스토옙스키는 바로 이 돼지 사건을 비유하면서 신문의 소설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러시아의 이 기득권, 부패한 기득권 시대를 끝내고 정말 러시아 혁명의 민주주의 시대를,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악령이라는 주제 아래 신문에 기고합니다. 소설을. 이 자기 시대의 이 혼란한 그리고 아주 불의한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소설, 이 악령, 이 첫 대목에서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 누가복음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악령으로, 악령이 돼지 무리에게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러시아의 군중들을 억압하고 있던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모아가지고 당시 기득권들, 이 돼지 같은 놈들에게 전부 집어넣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너희들을 전부 바다에 빠뜨려서 러시아의 해방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신앙인들은 참 멋있었어요. 목숨 걸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부활주일날 저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정말 이런 부활의 능력으로 이 러시아, 이 도스토옙스키 딱 한 사람이에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진리의 힘으로, 진리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성강교회 교인들도 바로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삶과 공동체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빠뜨리고 이렇게 어려운 악령들이 날뛰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조금만 영안을 열어보면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제가 잠깐 언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시대에 아주 대표적인 악령들인 집단 중에 하나가 공중파 공세 잡은 이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 만들어내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현혹하고, 그러면서 그 뒤에 자본이 있고 대기업의 지주들이 있고 자기들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 앵무새들 내어놓고, 그리고 끝까지 지기들 기득권 안 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자기들의 이익을 지켜내겠다는 그런 집단. LH 사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이들은 이미 비탈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역사가 더디가는 것 같아도 반드시 그 심판의 운명의 날은 다가오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유명한 전도자가 이 독일 전범 재판들을 재판하는 그 과정을 묘사한 글을 내서 아주 유명해졌어요. 1961년도에 나온 건데, 이 독일 전범들을 재판하는데 제일 악종이 누구냐면 아돌프 아히만이죠. 유대인들 600만 명이나 그냥 가장 잔인하게 살해했던 그 명령권자죠. 이 사람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많이 죽였는가를 이제 재판하기 위해서 이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이 에니엘 디누르라고 하는 청년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관이 에니엘 디누르, 저기 서 있는 사람이 아우슈비츠에서 당신들을 그토록 악살한 유대인들 악살했던 그 명령을 내린 장본인 맞소, 가서 가까이 가서 얼굴을 보고 확인해 주시오. 그러니까 이 디누르가 가갖고 그 아이만의 얼굴을 보다가 그냥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한참 후에 깨어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대답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지금도 내가 설교에서 인용한 만큼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됐죠. 왜 기절했어? 나는 저 아이만이 너무나 평범한 얼굴, 너무나 평범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내가 소름 끼치도록 놀라서 기절해버렸어. 이렇게 말했어. 무슨 말이냐면 이 디누르는 그렇게 강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렀던 아이만 얼굴이 너무 평범하다는 거야. 아무리 평범한 사람도 이 무서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악령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에, 나도 악령에 사로잡히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충격을 받고 쓰러집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무서운 악령의 광길이 죄성을 폭로한 그런 사건으로 유명하죠. 이렇게 악령의 영향을 받으면, 귀신 들리면 누구나 예의 없이 한순간에 광기에 참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디누엘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강교회는 안심해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돼지떼를 바다에 빠뜨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쫓아내는 힘을 가진 교회, 힘을 가진 성도가 가장 강한 교회고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온갖 사탄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능력이 약해지거나 능력을 잃어버리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영을 받아서 나를 시험하는 모든 사탄의 악령의 괴계를 물리쳐야 합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가감하게 쫓아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속에서 가감히 빠져나와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이 아주 강한 교회였죠.
우리 교회도 사탄을 쫓아내는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영혼, 악령이 지배하는 사회를 향해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꾸짖을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어떻게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러운 악령에서 나와서 거룩해져야만 세상을 향해 꾸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람답게 할 수 없게 하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교회, 도스토옙스키 같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악령을 쫓아내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약한 영들을 물리치고 세상을 이겨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